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실 말씀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또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줌으로 할 때도 앞에서 이렇게 강제성 녹화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뭐 상황상 이제 사무실에서 하게 되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또 처음이어서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부탁받은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물론 같은 흐름과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같을 텐데 복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어쩌면 이제 선교에 대한 영역에서 또 그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또 교육과 또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 과정처럼 이 복음을 더 어떻게 깊이 누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초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지 이론적으로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갈 때마다 알아가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경륜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막 감탄사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륜이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3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이것처럼 그것을 막 표현하던 사도 바울이 막 감격에 벅찬 거예요. 이 방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의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도 물론 충분하죠. 오늘까지 알게 해주신 것으로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의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까지 안 거보다 상상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에 뽕을 뽑아야죠. 네, 뽕 뽑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면 아마도 복음에는 절대 매너리즘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가는 만큼 새롭거든요. 경험하는 만큼 새롭기 때문에 복음에는 매너리즘이 없어요. 어쩌면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태도 때문에 생길 수는 있어도 복음의 깊이를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이 놀라움은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충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그 기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독특합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경남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리더들 한 5, 600명 되는 리더들, 선교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딱 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났더니 갑자기 그 뒤에 진행팀 분위기가 막 살벌한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그때가 헌신 예배였거든요. 리더 헌신 예배였는데 제가 가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를 꺼버려야 되나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내용의 흐름을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안에 이제 조금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특히 헌신은 몸을 드린다. 내 마음, 내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 헌신이라는 말은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드렸다. 그럼 줬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이제 내가 준 것에 대하여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준 것에 대하여는 이제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줬다라고 헌신이란 말을 써놨지만 준 것에 대하여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고 왈가왈부하고 자꾸 개입하려고 하면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의 의미는 주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려줬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헌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헌신의 성경적 의미는 줬다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빌려드렸다의 의미일까요? 알다시피 드렸다의 의미입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고 나서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한 준 것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었던 헌신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헌신은 성경적 의미로서의 드렸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빌려드렸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나요? 교회에 참 헌신 예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막 성가대 헌신 예배, 막 주차대 헌신 예배,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적 의미대로 주었다라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고 나서도 자꾸 헌신한 말은 사용했지만 나 줬어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방향을 조절하려고 하고 강약을 조절하려고 하는 내 편에서의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빌려줬다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헌신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아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렇게 이런 말이 불가능해요. 줬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실 때 특히 또 선교라고 하는 주제의 어떤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요. 헌신이란 말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한 중간쯤까지 듣고 났을 때 와 진짜 헌신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진짜 인생 거덜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헌신하면 인생 거덜나는구나.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늘 말조심, 입조심, 그다음에 함부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한번 떠들어놨다. 주님이 또 그런 건 기가 막히게 들으시거든요. 그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갖고 그 헌신을 받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눈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제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난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거덜났는데 유독 아주 탈탈 털리고 거덜난 한 인물을 제가 꼽았어요. 그 인물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에 보면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였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괜찮은 왕들이 나오진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근근히 괜찮은 왕 몇 명이 나오긴 했으나 말년에 꼬장 부려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리고 끝나는 그런 이상한 결론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항상 활동했었을 때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은 항상 무시받고 그들은 항상 핍박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어느 정도 선지자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삶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벌써 아유 그런 고생길을 뭐 하려고 왜 이렇게 그런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사서하려고 그러니 이런 생각이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 하면 힘든 일을 한다. 그 정말 고생하는 길이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약간 이런 거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듯이 선지자라고 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역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활동했었던 시기에는요.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기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진다든지 아니면 막 악재가 막 겹쳐서 닥친다든지 이러면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말에 힘이 있잖아요.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물질적 부유함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부유함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공하고 다 부여하고 다 부자 돼야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청지기의 역할로 맡기신 자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부요함과 어떤 평안과 안락 자체가 복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워요. 기회일 수는 있겠어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그 부름을 받았을 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삶을 봐서 알지만 선지자로서의 삶은 이런 삶일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일 거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예상 범위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그렇죠? 선지자라고 하면 대부분 살았던 삶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런 영역으로 쓰임 받겠지? 사역을 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호세아도.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나는 너를 이 영역으로 쓸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알려주세요. 그냥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충 예상해서 이렇게 쓰실라나 해서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막 부르시고 쓰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안 가죠. 주님도 이건 아셔야 돼요.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걸 대뜸 불러다 놓고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을 시키면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건 주님도 좀 아셔야 되는 영역인데 어찌됐건 주님이 널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호세아가 헌신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쓰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 이걸 다 떠나서 널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두루뭉실한 부르심에 호세아가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호세아는요. 주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 무슨 역할을 맡기시든 일체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한다거나 이걸 하라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헌신했으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을 했으니 이제
호세아의 삶과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간 진짜 거덜납니다. 인생. 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헌신을 해버렸는데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세요. 호세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생각도 못했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으면 막 가서 너는 내 메시지를 가서 대언해라. 내가 가서 이제 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 뜬금없이 결혼을 하라고 하시니까 결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조금 쎄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건 다 거두절미하고요. 일단은 조건과 상황, 내 마음의 동기, 내 원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 결혼 대상자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헌신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주도권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신 짝하고 내가 고르고 선택하는 내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채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사람하고 딱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이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상상이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결혼 대상자를 딱 찍어서 결혼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결혼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는요. 솔직히 까놓고 이제 양심이 있어갖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 얘기 잘 안 해요. 이게 기도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죠. 안정적인 직장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막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솔로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구하면 알아서 나머지 딸려서 다 딸려오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추상적으로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 이 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저는 충분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마음은 솔로몬처럼 야 네가 지혜를 구했어. 내가 나머지 부와 재물과 이런 거 다 줄게. 이렇게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구했으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셔가지고 정말 주님, 정말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오케이 이래갖고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받으셨어요. 주님 기준 아시죠? 주님이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진짜 중심만 보셨어. 올리 중심만 있어. 가진 거 정말 쥐뿔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중심만 있어. 여러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대뜸 와서 그냥 결혼해야 된다. 이건데요. 헌신하면 여기다 토를 못 달아요. 왜?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짝 지으셨다 그러면 결혼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호세아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호세아가 실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될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질 않아서 뭐 그렇게라도 짝지어 주신다면 뭐 그러면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결정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헌신 초장부터 확 질려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호세아가 헌신하고 나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면요. 이 명령에 절대 순종 못해요. 일단 따지고 봐야죠. 일단 결정 안 해놓고 일단 얼굴부터 보고요. 일단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처음 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만나는 봐야죠.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헌신하잖아요. 성경적 의미로 제대로 헌신하면 못 따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내 결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란 개념은.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고백하실 때 아무리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이 찾아온다고 하시더라도 정신 번쩍 차리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 늘 파수꾼을 세워놓고 계셔야 돼요. 잘못하면 주님 들어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이제 그냥 하라니까 예배할 때 그냥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이 따라 부를 때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사 중에 굉장히 무서운 가사가 많아요. 몇 가지 경계해야 될 찬양 한 두어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짜 무서운 찬양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거 딱 부르고 나잖아요. 2절 안 부를까요? 부른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일단 불러놨는데 두 번째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3절 넘어가면 더 무서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점점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렇게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무슨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부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경계해야 될 찬양 첫 번째가 1호가 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 찬양 부르실 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주님 만약 이 고백 그대로 받아버리셨다? 그럼 정말 큰일 나. 인생 진짜 거들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 가사를 다 따라 부르지 마세요. 잘 따라 부르지 마시고 그 중요한 부위는 허밍으로 부르세요. 허밍으로. 주님 내가 그리고 찬양 불러 어디가 예배는 참여한 거니까 주님이 너 그때 고백했잖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변명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부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점점 이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결혼도 쉽지 않은데 그 수식어가 더 쉽지 않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거를 자매님 입장으로 얘기하면 바람기 다분한 남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미 딱 봐도 얘 바람기가 있어. 바람기 다분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조건 되게 까다로우시다는 결혼 대상자 조건 그죠? 얼굴 잘생겼으면 좋겠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뒤에 더 붙어요. 근데 지는 지가 잘생긴 줄 몰라야 돼. 왜냐면 잘생긴 줄 알면 꼴값 떨거든. 자기 꼴값을 하거든 꼭.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얼굴 이제 은은한 바람기 다분한 그런 꼴값을 하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라.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미 여러 가정 중에서도 꼴값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결혼을 한 이미 전제 붙어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또 음란한 여자랑 결혼 뭐 이런 생각하면 진짜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음란한 여자랑 결혼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너도 같이 음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넌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속의 가치로 완전히 그냥 난잡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가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과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지금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딱 끼고 살면서 넌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해라. 이거 쉽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밌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요. 전해야 될 내용만 주시질 않고요. 선지자들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시는 작업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될 내용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삶, 인생 자체에다가 그 인생을 메시지로 만드셨어요. 이 작업을 꼭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보면 항상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 때문에 멍에를 메고 옷을 뻘거벗고 인분으로 똥으로 떡을 만들어서 빚어먹고 아내가 죽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눈이 상하고 포로로 팔려가는 그 메시지를 대언해야 되는 메시지를 때문에 삶 자체가 그냥 메시지가 돼버리는 이 작업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쫓아 행할 때 내 상식 안에서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하고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하지 못할 자리로 제일 먼저 부르세요. 시작부터 부르심의 시작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0.1%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서지 못할 자리로 가장 먼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였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었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코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 이런 딱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요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짐을 싸셔서 바로 아프리카로 가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상관없는데 아프리카로 일단 가세요. 그러면 오늘 짐 싸서 비행기 티켓팅해서 가는 거. 이런 수준의 농도였어요. 이게 만약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지금요? 아니 뭐 알아보고 정리하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됐든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신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기에 왈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로가 되고 주님께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자리로부터 시작 지점으로 세우셨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첫 명령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명령에 뭔가 찜찜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게 아니니까 순종할 수밖에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뭔가 찜찜했었던 그 기분 그대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괜히 시키실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뭔가 부르시면 괜히 무서운 이유가 그거죠. 뭔가 시키신다 그러고 쓰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냥 막 인생 탈탈 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요소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성경 곳곳에 그런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천명절 뭔가 느낌이 세였는데 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은요, 끝판왕이에요. 세속의 끝판왕. 굉장히 센 언니였어요. 잘 노는 캐릭터 아시죠? 굉장히 기가 세고 굉장히 잘 노는 언니요. 네, 딱 그 캐릭터였는데 한번 둘의 첫 만남을 상상해 보시죠. 순진무구한 오로지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던 순진무구한 우리 선지자 호세아. 응? 그래서 뭐 꾸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해맑고 그냥 순하디 순딩이 그냥 순딩순딩이인 이 호세아와 센 언니 중에서도 가장 센 언니 세속의 끝판왕인 이 고멜이 처음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우. 올 블랙 가죽 옷을 입은 거죠. 올 블랙 가죽 옷. 양 가죽 옷 입고 다니죠. 그때 당시에. 올 블랙으로 된 양 가죽 옷. 흑염소 그 가죽 옷을 입고 나와서 입술 시꺼멓게 칠하고 나온 거죠. 막 그냥 호세아는 막 벌벌 떠면서 처음 만나는 거. 소개팅이 처음이니까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웬 센 언니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는데 벌써 약간 벌써 양아치스러운 약간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고 호세아 선지자는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고멘 언니께서 이제 그 호구 조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호구 조사를. 아주 이제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이 막 낙타였으니까 오빠 낙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묻고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걸 막 실수적인 기준으로 묻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근데 해야지. 그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그 호세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대부분 다 그런 순진한 애들, 그죠? 순딩순딩 해가지고 뭐 세상 물정 잘 모르게 생긴 애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세아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야, 호세아가 결혼한대. 야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다 이래갖고 와가지고 야 우리도 이게 선지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 친구들. 야 진짜 별일이다. 나는 고생하는데 쟤는 결혼하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한 그룹이 있고 봄에 그 센 언니 친구들 어떤 그룹이겠어요? 막 놀기를 엄청 잘 노는 막 언니들 막 오빠들 와가지고 막 같이 노는데 막 앞으로 나와갖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이라도 찍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이라고 찍으려고 앞에 딱 세워놨는데 그 비교되는 그 딱 두 그룹 절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 비교되는 두 그룹 있잖아요. 여긴 너무 잘 놀고 너무
여기 뭐 어떻게 막 순딩순딩하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사진 찍겠습니다. 엄마 이쪽 그럼 너무 잘 놀아가지고 막 몰아주기 이러면 막 이러면서 막 잘 놀고 있는데 옆에 들 몰아주기가 뭔지 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지팡이 몰아주는 건가 이러면서 지팡이 막 몰아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두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역다운 사역도 아니잖아요. 뭐 내 인생이 뭔가 특별하게 어떤 영역과 분야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뭔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상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찌됐건 결혼을 마쳤어요. 와우 첫날 밤 어떻게 해요? 호세 아무것도 모르는 호세야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고매를 막 붙잡고 같이 뭐 기도할까 이러면서 같이 말씀 기도하고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러고 이러니까 그 잘 놀던 언니가 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이 선지자의 그 거룩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막 설득도 해보고 같이 나가 놀자 해보고 막 해봐도 아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말씀 보고 나가야 된다. 묵상은 했냐. 나가기 전에 묵상해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 묵상 먼저 하고 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너무 시달리던 이 고멜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접어버렸어요. 그 호세아한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멜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언제 쓰일지 모르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선지자로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언제 쓰임 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다른 말씀 없으시고 고멜은 자꾸 밖으로 나돌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멜을 돌다가 고멜이 밖으로 나돌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밤늦게 듣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배가 점점 불러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편안해져갖고 살이 쪘나 싶었는데 살이 쪘다고 하기에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늘기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이 고민이 임신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남의 씨를 받아다가 임신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적혀 있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생기게 된 아이들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요.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해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딸려서. 그러니까 이 음란한 자식들 취하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시고 자매님들도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내 그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임신 뭐야 가만히 있어봐. 남자는 임신을 못하잖아. 바람을 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그 아내가 다른 씨를 받아다가 임신을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괜찮으세요? 여기서 왈가왈부를 못해요. 왜? 헌신했으니까. 주님 한 번 말씀하신 건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식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게 되실 수도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헌신 잘못하면. 거들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남의 씨를 받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의 자식을 임신해갖고 들어왔다? 그건 뭐 눈을 찌르든지 뭘 하든지 뭐 사실 꾹꾹치니 뭐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포세아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못해요. 왜냐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거로 하면요. 율법의 근거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음행을 저질렀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호세아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알고 결혼했고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내게 아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멈추거나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쁘신 주님이 뭔가 결정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장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근데 그 바쁘신 주님이 등장하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희한하게 이름은 또 지어주고 가세요. 그 바쁘신 주님이. 애들 이름을 지어주셔요. 그래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은 고멜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되게 기가 막히게 지어주세요. 보통 이제 호세아가 호시면 호음란, 호반역,
호타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거, 호제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이를 딱 가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셨냐면 이스르엘이라고, 르엘이라고 지으셨는데 이스르엘.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문맥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강함, 자신의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 어찌됐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호세아가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아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 고멜 산후조리도 해줬어요. 그래서 미역국 끓여서 먹이고 이렇게 하고 산후조리도 해줬어요. 그리고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다 용서해주고 용서해 줬으니까 잘못한 줄 알고 이제 좀 돌이키면 좋으련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요. 용서를 하고 나서 용서는 그냥 용서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리가 용서할 때 보통 이러거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 미안한 줄 알아야 돼, 너. 네가 용서받았다는 거 잘,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조건을 따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용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처절하고 되게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이거든요, 용서는.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그런 결정이거든요. 호세아도 그런 마음,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 한번 이렇게 용서해 넘어가고 진짜 마음이 막 갈갈이 찢어지지만 어떻게 헌신했으니까 해야지. 근데 이번 용납 받았으니까 제가 알겠지, 고멜이. 지가 잘못한 줄 알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인간이었으면. 근데 애를 낳고 나서 몸을 좀 추스리더니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더니 둘째를 임신해갖고 들어왔습니다. 남의 씨를 받아다가. 자, 여러분 만약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둘째를 대갖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두 번째 반환을 폈다. 여러분 이거 용서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막 헌신된 사람들이나 막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두 번째 이랬다고 하면요. 야, 씨, 너는 사람 새끼 아니다, 진짜. 야, 짐승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내지 진짜 넌 사람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찾아들겠어. 이게 그냥 둘째 이랬다 그러면 가차 없죠. 야,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그런 용납을 받고도 어떻게 네가 돌아서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겠죠. 전 뭐 두 번째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째 이렇게 됐다. 두 번은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냥 두 번이면 그냥 뭐 어떻게 되거나 막 사진붙여 뿌려놓는데 바로 그냥 연 끊고 야, 너 네 갈 길 가라. 나 내 갈 길 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번째까지만 참는다고 해도요. 첫 번째를 그냥 넘어갔어도 아마 사람들은 야, 너 진짜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걸 그냥 넘어갔다는 건 대단할 거란 말이죠. 뭐 환장하겠는데 마음 막 속은 뒤집어지고 환장하겠는데 호세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면 진짜 인생 잘못하면 거덜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두 번째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그래서 용서를 뭐 용서고 나버리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둘째를 받았어요. 둘째를 받고 깨끗이 씻기고 산후조리까지 했어요. 그 바쁘신 주님 또 등장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네요. 예,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세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지으시고 또 싹 사라지세요. 이 황당하고 허탈한 이런 막, 그리고 나서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그 참았는데, 그다음부터 몸을 또 추스리더니, 다시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셋째를 임신해갖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됐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요. 많지 않은 거 아니라 거의 없고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비현실적이다. 뭐 성경은 뭐 어찌됐건 뭐 1.1도 떨어지지 않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긴 믿지만 너무 현실성 없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일인 거예요. 셋째 임신했다. 진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제가 두 번째까지 넘어갔더라도 세 번째까지 왔다 이러면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이제 불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밤에 들어오면 영화에서처럼 뒤에서 이렇게 목을 뒤에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끝내버리게 스토리를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저도 신상이 좋고 주님도 신상이 좋으실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찾아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 세 번째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셋째를 임신해갖고 나왔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로암미라고. 그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를 임신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 이후에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몸이 추스려지고 다시 임신의 기간, 출산 이걸 반복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과 투자를 호세아가 부름받고 최소 3년이에요. 부르심받고 사역다운 사역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산 지가 3년이에요. 최소 3년. 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셋째까지 임신해갖고 들어온 것까지 봤으면 아마 속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한 대가가 고작 이거예요? 나 이거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뭔가 바뀌고 뒤집어지는데 그러면 뭔가 해볼 만도 할 텐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역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0.1%도 남아 있었으면 절대 이 말에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절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반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고멜이요. 애 셋만 남겨놓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챙겨가지고 날라요. 고멜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 병신 같은 호세아가 아무것도 못한 채 애 셋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텅텅 빈 집안을 보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싹 들고 나른 거예요. 진짜 막 가슴이 갈갈 찢어지고 화가 있는 대로 침이 오르겠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지발로 나간 거니까. 그래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 들만도 해요. 그죠? 할 만큼 했고 충분히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그리고 하나님도 못했다고는 하진 않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못했다고는 안 하실 거다. 또 주변 사람들조차도 야 됐어 너 할 만큼 했어 진짜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너 진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기까지 참았다면 너 정말 대단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 그 찢어지는 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뭐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자신의 헌신도 부르심도 사역자의 어떤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모든 방향이 다 뒤집어졌지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그 애 셋 남겨놓은 애 셋이랑 이렇게 어지간히 가슴의 상처를 추스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무서워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무슨 명령을 또 내리시려고 하나. 호세아야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혹시 고멜 기억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찌 잊으리오 그 여자를. 그냥 파도 시원찮은 그 여자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호세아야 그 고멜이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채로 망가져가지고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 은 15가 보리 한 호멜 반에 팔려가고 있어. 경매로 내놔줬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얘기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나 잘했지. 이제 좀 속 시원하냐? 아유 내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씩 팔을 분질러 놓든 다리를 분질러 놓든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몰아서 한꺼번에 내가 이렇게 턴을 하고 조금 시간 걸렸어. 호세아 속 시원하지? 그럼 이제 호세아도 역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속 시원하게 끝나는 드라마였으면 너무너무 재밌을 텐데 호세아서는요 읽다 보잖아요. 고구마를 한 10,000개 정도 그냥 아무것도 마실 거 없이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안 보죠. 재미없으니까 뭔가 사이다가 있어야 먹는데 보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뭔가 내용이 고구마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답답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야 너가 너 돈 주고 보리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에 팔려간 그 여자를 네 돈 주고 사와. 그러시는 거예요. 와 오랜만에 나타나셨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네 돈 주고 사와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에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이 한 은 15 정도의 가치예요. 은 15, 은 15이 한 은 30이거든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가셨잖아요. 이런 아주 미천한 여자 하인값에 팔려가신 거예요. 하인값에 여종값에 팔려가신 거죠. 어찌됐건
그 보리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을로 사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그래서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을 들고 인신매매 시장으로 갑니다. 호세아 손에서 살 수 있었다는 말은 아무도 그 여자를 안 샀다는 거예요. 쓸만한 종들은 다 값을 올려가면서 불러서 경매에 붙여서 사가는데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에서 올라가지 않고 호세아 손에 살 수 있었다는 건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요. 사서 데리고 옵니다. 거기까지 했을 때 이 여자가 고마워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남은 게 이제 악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팔려가고 배신당하던 이 처절하게 망가진 자신에게 남는 거 악밖에 없는 거죠. 괜히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왔겠어요? 그 여자가 기센 언니가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아이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우리 선지자님께서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돈 주고 사셨으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요? 제가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악을 쓰는 와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가능성은 없지만 왔다고 한다고 해도 진짜 너 정말 사람 아니다. 너 짐승도 야 지 키워주고 지 구해주는 은인을 알아보는 법인데 넌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짐승마도 못한 고멜에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했죠. 거기까지는 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내리세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진짜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명령.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질리실걸요? 질려버리실 거야. 호세아한테 이런 명령을 해요. 호세아야, 너 네가 사온 고멜 있잖아.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사랑한다. 이거 그러니까 국어책 읽으라고 해서 적어놓고 읽으라고 해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너덜너덜 해줬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또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치세요, 지금? 저 사람이에요. 불러다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 인생 지금 벌써 3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무의미한 짓거리를 시키셨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호세아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써놓고 혹시 사랑한다고 읽으라고 해도 사랑, 어떻게 그 얼굴을 뵙고 어떻게 뵙죠? 금막 미쳐서 발광하는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적어놓고 읽으려고 그래도 이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서 그냥 막 죽여버리는 뭐라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못 견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그 호세아가 이제 고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이 얘기 못 받아들일 거야. 호세야 이 얘기를 아마 그 고멜이 못 받아들일 거야. 미쳐서 더 발광하고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 또 이야기해라.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언제까지 그냥 마지막 기회, 마지막 더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미쳐서 발광하고 발악을 하면 여보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짜 이걸 뭐 말도 안 돼. 여러분 딱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세아의 마음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은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스토리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런 누가 봐도 그냥 호구 병신짓이잖아요, 이거. 알아듣도 못한 사람에게 그냥 다 퍼다주는 호구 병신짓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그냥 만에 하나라도 호세아가 이 정도까지의 헌신을 했을 때 마지막 지점에 고멜이 진짜 어떻게 나 같은 걸 돌아봐 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주저앉고 막 엎어져가지고 막 호세아 바지가에 붙잡고 막 빵빵 울어서 사역의 열매가 짠 하고 등장하는
이런 것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도 어떤 누구는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사회의 결과가 헌신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했더니 한 사람을 제대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결과가 뚜렷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어떤 고멜이 그 호세아의 헌신과 그 무의미해 보이는 투자를 받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헌신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랑 앞에 엎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 끝나요. 그 사랑을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호세아와 고멜 스토리가 막을 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결과가 기다리지 않는다. 만약 이런 드라마 극적인 변화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고 되게 무가치한 대상을 향한 일방적인 헌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인생이었어요. 거덜나 버렸어요. 거덜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딱 들으셨더니 무서우시죠? 헌신하기가 진짜 혹시라도 성경적으로 헌신 잘못했다가 이런 일 벌어질까 봐 무서우시죠? 이제 막 조금 여러분 안에 이제 헌신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찾아오시나요? 네. 헌신 잘못했다가 이꼴 날까 봐 조금 겁을 좀 나셔야 돼요. 좀 겁이 나신가요? 그러면 제가 잘한 건데, 네, 그렇군요. 자, 이 헌신하면 이꼴 날까 봐 이제 무서워지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전 제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제가 맡은 역할이 호세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된다고요?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에이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이 스토리는요 우리가 호세아로서 읽으면 안 돼요. 이 스토리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호세아가 아니고요. 고멜이에요. 고멜. 그리고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무의미한 투자와 헌신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호세아는요? 호세아는 사람이잖아요. 호세아는 어떻게 본인이 그 무의미하고 그 치열하고 어려운 그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라고 하는데 호세아는 진즉부터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고멜을 섬기는 동안에 자꾸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누구와 너무 닮은 거예요. 하는 짓이 그리고 삶의 패턴이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누구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과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건 곧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한테 시키셨던 그 명령들은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안에서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곧바로 지금 자신이 고멜에게 하고 있는 일은 곧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이었다라는 걸 호세아가 하는 동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호세아는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에게 자신이 뭔가 쏟아내고 있는 중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키시는 명령을 순종해 갈 때마다 나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그 복음과 그 은혜의 깊이를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더니 이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용납으로 날 용납하셨구나. 이런 은혜로 날 품으셨구나가 매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할 때마다 복음의 깊이, 즉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깊이가 호세아 가운데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삶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인간의 수준으로 하라고 했으면 호세아도 못했어요.
호세아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고멜이 자기가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시키시는 그 명령은 자신에게 하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키시는 명령이 무모한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호세아가 되어서 내가 고멜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게 뭐 좀 있으니까 뭐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아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의 개념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할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굳이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건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역과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지 은혜를 갚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시는 건 그 가운데서 보여주실 게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 저런 사람 용서해. 너 이런 상황 해야 돼. 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고 말고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겁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고멜과 같은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과의 마음과 그 사랑을 제발 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포도원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지금 이름 지으셨던 그 이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라고 했었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 아니었다라고 하는 로암리라고 하는 이름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기를 이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는요. 눈에 드러나는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극적으로 변하는 상황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헌신의 결과는 뭐냐면요.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복음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의 은혜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헌신의 결과는요. 헌신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하느라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그 섬기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그런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납하심과 그 은혜가 자신에게 매일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피곤한 거죠. 그건 쉬어야죠. 근데 그 영혼 안에서는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순종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어요. 고멜과 같은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보게 되어졌다. 두 마음 품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저와 여러분이요. 음란함과 거짓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던 우리가, 그래서 내 원함을 채워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었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헌신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라도 서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든 어디든 설 때마다요, 여러분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실 그 복음의 영광, 섬기다 보니,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을 초대하실 거예요. 헌신은 이 은혜에 기반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리에 서셔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아마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결국의 결론은 용서 너무 힘들어요. 혹은 저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아마 이런 결론이 내려지실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의 자리에서 딱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용서는 정말 힘들지. 너에게 그런 사소한 잘못이든 아니면 큰 잘못이 너에게 그런 해를 입힌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선교야, 난 널 용서했어. 그렇게 힘든 용서를, 그렇게 처절한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날. 여러분 만약 진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 사랑을 하는 걸, 진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의미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 이 결론이 내려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아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정말 처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근데 주님이 사랑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드는 우리에게 못하겠지. 근데 난 사랑했어. 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러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걷기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서기 정말 싫어하는, 꺼려지는 자리요. 그 자리에 서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아우 그것만큼은 못해요. 아유 그 자리까지는 못 나아가요. 라고 말하던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서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는 건 그치 쉽지 않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가. 성교야 난 널 위해 그 길 정말 지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 고통이 있는 그 골고다에 나는 갔어.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해서. 사랑하셔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정말 깊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복음의 깊이는 이론적으로 설명해봐야 다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주님 정말 야다해서 하는, 경험하여 아는 이 은혜의 자리 보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자리로 배우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이런 복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여 섰더니 보게 되어지는 게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체험하여 알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가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맞춰놓은 다음에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호세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친 들에 발광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두고 거기까지 순종한 호세아가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털썩 주저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오라는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내 마음 많이 아프지? 오늘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마음에 품었고 그 잉태했고 그리고 출산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그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다 보니까 머리가 큰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더라고. 그리고는 어느새 그 은혜를 다 잊고 바알과 아스라에게 가서 절하고 반역하는 그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쳤지. 그렇게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라고. 어느 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유 그냥 이것들 다 쓸어버릴까? 확 다 심판해버릴까? 됐다 그만하자. 너는 못 알아듣는 그렇게 나를 떠나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역했다. 돌아왔다. 반역했다. 이렇게 하기를 수만 번인데 내 마음 가운데 에휴 그래 그냥 갖다 버리자. 포기하자. 너네는 진짜 말 들을 놈들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포기하려다가도 포기해서 돌아서려고 하면 이 마음에 긍휼이 불이 붙어서 마치 내가에다 애 놓고 온 것처럼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가 이 긍휼한 마음이 불이 붙어서 내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호세야 너 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 가서 좀 전해줘.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 호세야 가서 좀 전해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듣게 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외쳤으면 복음을 외쳤으면 어떻게 외쳤을까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예,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요. 물질적 부여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상황 바뀔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내려가서 다른 이야기보다 외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의 해석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야 얘가 안 가면 털리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개하자라고 외쳤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세아의 절절한 절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만약 호세아의 절규였다면 어떻게 외쳤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절절하게 외쳤어요. 그 호세아의 외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요. 호세아가 사역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역설적이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요.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보면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던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 미천한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무식한 저에게 알 수 있는 만큼 한 걸음만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걸음을 걷고 싶은 소망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알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헌신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일깨워 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이 사랑을 날이 가면 갈수록 깊이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각 지체들 모두가 함께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